샬롬.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많이 피곤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회에 귀한 분들께서 나올 수 있었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귀한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부탁받기는 다음 세대에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떨리네요. 참 이상하게 많이 떨립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장로님, 권사님들, 손 내려 주십시오. 그럼 집사님들 한번 손들어 주세요.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세례교인 되신 분들 한번 손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례교인 손들라고 할 때 손들지 아니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세례교인이라는 것, 내가 장로, 권사, 집사이기 이전에 세례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실 때 혹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셨습니까? 어쩌면 별 감정 없이 그냥 봉독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묻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 말고 혹시 무슨 뜻일까요? 하일 히틀러입니다. 보통 히틀러 만세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독일어 하일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충성맹세인 하일 히틀러는 구원자 히틀러, 구세주 히틀러라는 뜻을 가집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후 히틀러는 교회 죽이기에 앞장을 섰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지요? 성탄절.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나치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나치 사상이 탄생한 날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히틀러에게 굴복한 독일 교회는 1933년 8월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면서 구원자 히틀러, 하일 히틀러를 외치게 됩니다. 교회가 하일 히틀러를 외치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치 정권에 부역을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하일 히틀러를 외치며 독재자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러자 칼바르트, 보네퍼, 뉴멜러 목사님 등은 이 하일 히틀러를 외치는 독일 국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단을 탈퇴하여 고백교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 고백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1934년 5월 31일 독일 서부의 바르멘에서 바르멘 신학선언이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을 선언합니다. 바르멘 신학선언 1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쉽게 때로는 별 느낌 없이 내뱉기도 하는,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성경 구절은 목숨을 담보로 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히틀러는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선포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바르멘 신앙 고백 1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PPT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그 말씀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살든지 죽든지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유일한 그 말씀이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이지만 이 신앙 고백에 동조한 7천여 명의 신앙인들이 체포가 되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회마저도 하일 히틀러를 외치는 세상에서 그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단 하나의 말씀이다 외치는 것은 히틀러를 향한 불복종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대 20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일명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어느 회사의 상품이 10개가 있다고 할 때 그 10개가 골고루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10개 중에 2개의 상품이 그 회사 수익의 80%를 낸다는 것이지요.
백화점 고객의 20%가 백화점 전체 수익의 80%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할 때 20명의 성도가 교회 일의 80%를 감당한다는 뜻이 되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80대 20 법칙을 교회의 사명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그 사명을 이야기할 때 보통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신교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의 영역이 골고루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5가지의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20%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80대 20 법칙이 올바르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신비하게도 이 5개의 영역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80대 20 법칙에서 80%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8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한 모든 것이, 교육을 포함한 모든 것이 교회의 80%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이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가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확장을 시킨다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교회가 반드시 지켜내는 것, 그것을 가리켜 교회가 정체성이 확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의 일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인데 그 당시 교육 전담으로서 또한 그 중등부를 한 부서 맡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한 120명 정도의 중등부 학생들이 출석을 했는데 3월 중순쯤인가 갑자기 100명 미만으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는 한 달 정도 늘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저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학원을 빠졌을 때 빠졌다고 학원 선생님이 때리면 맞아라. 그게 믿음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주일 아침에 학원을 가지 않고 교회를 나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학원 선생님께 맞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교목을 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한 아이가 교목실에 와서 먹을 것을 하나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하나를 주면서 안녕 뭐 이렇게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빨리 이제 올라가라고 했더니 인사하고 말없이 이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다른 학생들이 교목실에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방금 교목실에서 나간 아이가 무슨 말을 했나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학원 빠지고 교회를 갔다고 해서 학원 선생님께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였기에 솔직히 조금은 걱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시작점이 되어 오히려 중등부 아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전도의 문이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인가부터 순교자의 영성, 기도의 야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의 제자인 김준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기승전결, 즉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든지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범죄가 감소되고 없어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순교자의 신앙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쉽게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는 성격의 단어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순교자의 신앙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의 핵심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확정하고 규정하고 지켜내기 위한 모든 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이란 하일 히틀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외쳤던 독일 고백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온갖 도전 앞에서도 오직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 각인되도록 만드는 모든 일체의 과정, 그것이 교회 교육이어야 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담긴 표준적 가치를 만들어 나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상식이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믿음과 실력, 그 선한 영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교회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을 만드는 기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 그러한 예배자를 만드는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입니다. 나와 내 자녀 손들이 세례교인다운 세례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신분보다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이지만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무척 아쉬워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5대째 신앙인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저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저의 의지랑은 상관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3 때 입교 서약을 했을 뿐인데 세례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달은 후에 저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다시 한번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교인이시지요?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서 가끔 다가오는 난처함이 있습니다. 세례, 특히 병상 세례를 마치 천국 직행 티켓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병상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같이 가서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상 세례를 요청하신 분은 그 환자의 아내이셨는데 남편은 중환자실에 그 침대 팔다리가 묶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은 의식은 있는 상태였고 다만 이게 그 천으로 입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앙 고백을 묻고자 이렇게 환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 환자가 고개를 완전히 돌리는, 누가 봐도 이건 거절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내의 간곡한 요청으로 그 목사님은 그 환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환자가 몸부림치며 거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세례를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이 환자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가 천국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지요. 왜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세례를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합니다. 사크라멘툼이란 원래 로마 시민이
군사로 입대를 할 때 충성맹세를 하던 입대 서약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교회에서는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 즉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는 마치 결혼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꼭 해야만 사실혼이 성립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결혼식을 하려는 것일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나는 오직 이 남자,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와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세례 받기 전에는 무당을 찾고 절을 찾고 이것저것을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세례자에게 교회에서 은반지를 선물로 주고자 했습니다. 세례는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결혼하듯 나는 한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반지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유아 세례자였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부모와 조부모, 더 나아가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아이를 우리는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키워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식이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죽어서 하나의 부부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결혼식은 이 남자와 저 여자가 죽어서 공식적으로 하나의 부부가 되는, 다시 말하면 이 남자와 저 여자가 죽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복한 장례식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의 옛사람, 옛자가 죽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복한 장례식입니다. 사실 세례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죽음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부러 죄인의 줄에 서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세례나 사람들의 세례나 겉모양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장입니다. PPT 보여주실까요? 5절과 9절에 보면은 요단강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서도 요단강에서이고 9절에서도 요단강에서인데 5절에 보시면 헬라어로는 조금 다릅니다. 5절에 나오는 요단강에는 엔이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쓰인 반면 9절에 나오는 요단강에는 에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5절에 나오는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영어의 in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단지 요단강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는 분명 물속에 잠기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물속에 잠겼는지 물속에 잠기지 않았는지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세례가 있었다, 그것을 드러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 강물 속으로 완전히 침투하여 들어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하여 9절에서의 세례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치는 죽음의 구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 죽음을 의미하지요. 십자가의 죽음. 로마서 12장의 표현을 빌린다면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원래 제물이란 죽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로 살기 위하여 나의 옛자, 이 땅에서의 자랑과 탐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장례식입니다. 예수님의 명예와 이름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죽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탐욕을 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과 존귀한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들과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200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좀 전에 예화하러 들었던 그 교회 이야기인데 교육전담으로서 토요일마다 3주 동안 세례교육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례 교육 다 마치고 세례 문답까지도 마쳤는데 저녁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학교와 학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는 것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감이 좀 생길 때까지 세례를 미루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완벽할 수가 없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그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오히려 세례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려야지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며 격려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 마음속에 조금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세례식인데 과연 이 아이가 2부 예배 때 들어올 것인가? 고민도 하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한 세례 시간, 2부 예배 시간에 이 아이가 왔어요. 그리고 예배당 안으로, 본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정말 마음이 울컥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정말로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40대 초반이 되었을 터인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뤄가고 있는 영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거룩의 영성이고 하나는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믿음의 야성으로서의 순교자의 영성. 그런데 세례 속에는 이 거룩의 영성과 순교자의 영성이 함께 농축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결혼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결혼식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하는 물을 성수라고 하지요. 그 거룩한 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하여 나의 의로움, 나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례식입니다. 이와 같이 결혼식과 장례식의 의미로서의 세례가 온전히 구현되어졌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공증받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는가 하면 하늘이 갈라지면서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찢어졌기 때문에 다시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는 그 무엇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취소시킬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세례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교인다운 세례교인, 정말 세례교인다운 세례교인 되고자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을 세례교인다운 세례교인다운 예배자로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약수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다라고 할 때 우리 다음 세대는 통일이 되어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은 생각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복음 통일이 아니라면, 북한의 공산주의가 통일의 주체가 된다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통일은 복음 통일이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북한 성도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한에 머물고 있는 또래의 북한 이탈 주민들,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한에 머물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도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려운데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북한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또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약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역 주민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이런 소문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수교회는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드러내도 안전한 곳이야. 안전한 교회야. 약수교회는 내 연약함을 안전하게 품어주는 교회야 라는 이 소문들이 지역 주민들과 또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도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독일의 고백교회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목숨 걸고 지켜내는 약수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자 세례를 받는 우리 약수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를 키워내는 교회 학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수교회와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이름을 지켜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례교인다운 세례교인다운 예배자 만들어내는 약수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해주시고, 남한에 머물고 있는 북한 이딸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약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